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살다가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지만 평생에 꼭 붙들고 살아야 될 한 분이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때 성도에게는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가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믿음,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무기고 가장 강력한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결투를 벌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블레셋에 그의 큰 군대를 끌고 왔고 그에게 있는 것은 군대의 힘과 또 큰 말을 타고 장대한 몸집, 창과 칼과 투구를 쓰고 다윗과 결투를 위해서 옵니다. 그때 다윗은 15살 어린 소년이 말을 타지도 아니하고 그는 군대도 없었고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창과 칼도 없었는데 그의 무기는 하나였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겼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겁니다. 80이 된 노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럽니다. 바로왕을 너무 잘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의 성격도 잘합니다. 그의 난폭함도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를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여 하면 될 일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늘 의지하고 그리고 그게 좀 부족하면 두려워합니다. 그건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줍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또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오고 또 풍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농촌의 대농가, 많은 논밭을, 과수원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추수 때가 되면은 그냥 뭐 며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한 달이 넘도록 추수를 합니다. 많으니까. 그래서 밤낮 없이 합니다.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꽈랑꽈랑. 집집마다 곳곳에 사랑방에도 건너방에도 마루에도 오곡백과가 콱콱 쌓여갑니다. 곳간에는 수확했는 많은 벼들이 챙겨놓고 쌀을 채워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불평하거나 힘들다 그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꽈랑꽈랑 밤낮 없이 한 달을 돌아간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시끄럽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는 우리의 축복의 소리고 우리를 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다고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생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많은 것들이 열매입니다. 많은 수확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때 다 못하면 대농가처럼 우리 자식 때 또 수확해 갈 겁니다. 계속 탈곡기가 꽈랑꽈랑 돌아갈 겁니다. 축복의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수확할 것이 많은, 추수할 것이 많은,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많은 걸 이루어야 되죠.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 이루고 가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였노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자,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다윗 같은,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축복의 그릇이 크다. 바다같이 큰 복의 그릇이 있는 분이구나. 어떤 사람은 접시처럼 아주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작은 그릇, 큰 그릇이 없습니다. 자, 똑같은 그릇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큰 그릇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작은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듯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빛과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 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세후까지 다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센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큰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축복의 그릇이 큽니다. 스몰갓, 작은 하나님, 그저 내 인생에 복 주는 정도,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는 수호신, 이 정도의 작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도를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해가 늘 평생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내 인생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에 어떤 뭐 어려움이 없게, 요게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하나님을. 큰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나마 스몰갓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냐 하면은 인생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시험 들고 낙심 옵니다. 하나님이 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정임도 있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10년, 20년의 긴 훗날을 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일까?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쪼매난 거 세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나를 좀 둘러가기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걸 압니다. 근데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봅니다. 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시험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나 에스더나 이런 분들이 작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들 시험, 낙심 100번, 1000번 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큰 하나님, 빛갓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믿음을 안 가지는, 낙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자, 그 믿음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면 감당을 못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이거는 야곱이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그런데 그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25절, 26절은 누구를 축복하는 내용이냐 하면은 12아들 중에 요셉, 참 제일 귀했겠죠.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큰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이래 시작을 했어요. 자, 하늘의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원천의 복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여러분 미국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라고 엄청난 폭포가 있죠. 저는 그 TV에 한 번씩 나야가라 폭포가 나오면은 보다가 이야 엄청나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쏟아져 내려옵니다. 가뭄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저 물은 줄지도 안 하고 저렇게 계속 쏟아질까? 엄청난 1초에 떨어지는 양이 수백 톤, 수천 톤이 떨어질까? 그 위에 이 나이가라 폭포는 작은 구멍밖에 안 됩니다. 오데오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5개의 호수가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가지고. 그 면적이 얼마나 크냐 하면 비행기로 1시간, 2시간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했는 면적보다 큽니다. 이 5개의 면적이 합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한만은 여러분, 이게 호수라가 이 바다도 엄청난 큰 바다잖아요. 자, 여기에 물이 꽉 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한에. 남한만 해도. 이 양이 나이가라 폭포 그거는 조그마한 구멍 물 새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얼마나 큰지 그 원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복의 원천은 뭐 만물 우주입니다. 우주.
이게 나이가라 폭포 5대5 이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원천은.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자를 한번 생각해. 감당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조금만 복을 물을 튼다 해도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한 민족이 살아납니다.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죠? 이게 원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천의 복이 니한테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형통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그 지역에 그 지역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운물 하나가 생기면은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으니까 운물 하나로 전쟁을 합니다. 수백 명이 죽어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내 족장의 이야기거든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야기를 그걸 족장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3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13장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록이. 그 다음에 야곱은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1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기록이 3장 정도 나옵니다. 3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가는데. 그런데 3장을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내용을 했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물 3개 파다가 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매장해 놨던 거를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 그 우물을 썼다가 그걸 뺏깁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우물 생겼다 그러니까 뺏으러 왔어요. 내놔라 그랬죠. 줍니다.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동을 합니다. 저쪽 또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뺏으러 옵니다. 우물 생겼다 하는 소리 듣고 또 줍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파기 시작했는 게 3개를 더 파냅니다. 그 파다가 인생 다 살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 놀라운 게 한 어떤 부족, 한 민족이 우물 하나 없어가 난리를 칠 판인데 산만 꽂으면 물이 솟아올랐어요. 이삭은. 또 여기 파면 여기가 물이 솟아오니까 또 뺏기고 저기 가서 물을 파면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솟아오고 또 주고 마지막 3번째 르비디 문물을 탁 파고 나니까 그 앞에 아비멜렉이 또 뺏으러 오되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거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 자기는 온갖 수백 군데 수천 군데를 파도 물이 없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은 가가지고 첫 걸음에 턱턱 물이 쏟아지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해하지 말옵소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했는 짓이 있으니까. 나를 해하지 마시고 당신 옆에 붙어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갖는 분이에요. 이게 형통의 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 깊은 샘의 복이로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파면 솟아오르는 겁니다. 파면은.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존귀함의 복입니다. 이게.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빛까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이로다. 한없음 같이. 이 영원한 산, 여러분 베투산이라든지 알프스 산이라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위에 눈입니다. 아래에는 여름입니다. 올라가니까 가을입니다. 그렇죠? 한 산에 사시사철의 식물이 다 있습니다. 사시사철의 열매를 다 거둡니다. 저 겨울까지 높은 꼭대기에 다 있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다. 넉넉하고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야,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주는 복이에요.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빛가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 속에서도 내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시험이 들겠습니까? 어떤 일인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 저 사람은 은혜를 막 하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그릇이 종적이만한데 드럼통만한 복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준들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그럼 달라지는 거죠. 시험이나 뭐 흔들리는 거나 낙심이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다윗이라든지 뭐 야곱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분들은 큰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했으니까. 자, 추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으면 가려내죠. 알곡과 쭉정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거는 보니까 알곡 같은 쭉정이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 같은데 성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별을 합니다. 나중에 추수꾼은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질을 하면 바람에 날립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멀리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쭉 썰어 담아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알곡은 키질할수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좀 안쪽으로, 품으로. 그죠?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도의 특징은 바람을 타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살다가 많은 우리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유혹의 바람도 있고 이단의 바람도 유혹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의 바람도 있고 그 바람을 타지 않는 겁니다. 늘 기둥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구분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하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바람 타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데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마라. 바람 타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느니라. 바람들만 되면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무를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캐냅니다. 내 가지고 못 쓰는 무가 있어요. 바람 들었다 합니다. 그걸 두고 바람 든 무는 못 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바람 들지를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물질의 바람이 들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한테 참 교훈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이 가만히 이렇게 들으니까 소문을 들었거든요. 야,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더라. 대단한 민족이 이동해 오는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름도 비슷합니다.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요. 내가 이만한 돈과 금과 은과 보화를 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에고 모압은 축복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역전대가 바뀌질 거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혹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 주시겠습니까? 주겠습니다. 내 축복하고 저주하러 가겠다고.
자,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모압은 축복하려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갔는데 방나귀가 딱 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가 있는데 당나귀 눈에는 영안이 열리가 보이는데 선지자는 영안이 얼마나 다쳤으면 당나귀도 보는 선지자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 왜 안 가느냐?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나귀가 자꾸 옆으로 털다가 담에 비비고 막 이놈이 왜 안 가고 이러는 거냐 자꾸 때립니다. 그때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평생에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말하는데 복종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때립니까? 아니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있어가 내가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는데 앞에 보니까 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번쩍번쩍거리고 설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는 당나귀 때문에 니는 살았는 줄 알아라. 당나귀가 아니어가 네가 그냥 왔으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느니라. 깜짝 놀랍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믿음과 세상과 거래를 합니다. 자꾸.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인생 앞길을 막고 있는 줄을 막들임입니다. 간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반명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감찰하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명수배를 하면 숨을 데 없습니다. 바다야 산들아 저 물고기야 요나처럼 내 말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자를 잡아오너라. 사고야 환난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소를 몰고 갈 때 막대기나 이런 걸로 때립니다. 왜 때리겠습니까? 바르게 잘 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거라. 또 이쪽 길이 아니고 저쪽 길로 가라. 그러면 툭툭툭툭 때리죠. 심지어 콧뚜레를 합니다. 코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당깁니다. 그럼 코가 아프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쥐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당기면 할 수 없이 이쪽으로 갑니다. 코가 아프니까. 왜 코가 아프겠습니까? 바른 길을 안 가니까 당기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왜 코가 아프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코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옆길로 가면은 땡기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인생에 코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가 힘대로 땡긴다고 코가 아픈 소가 집니까? 주인이 어린애도 땡깁니다. 큰 소도. 꼼짝 못합니다. 코가 걸리면은. 아프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팁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고집을 부리며 버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얼마나 고생이 있느냐 그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가 뭐냐 하면은 막대기처럼 생긴 채찍입니다. 채찍.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나 가축을 갖다가 앞으로 가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때리는 겁니다. 가라고.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은 사울이, 그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자, 다메섹을 넘어가는데
다메섹의 한 언덕을 넘어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쳤어요. 그 앞에 군대와 사울까지 다 엎드렸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자,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회초리로 때리는데 가면 됩니다. 그 회초리를 반항을 해가 뒷발질해가 이기려고 그럽니다. 계속 회초리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때리다가 놀래가 가만히 있겠으면 더 때리죠. 이게 왜 이래 이거 하면 가라고. 참 네가 고생이 많구나. 자기는 인생에 성공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생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코도 안 아프고 가시채로 두드려 맞을 일도 없는데 그거를 반항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네가 고생이 많다 그렇게 사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 큰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어느 가면 알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굿이라 그러죠. 무당일에 불러가지고 굿을 한다 그러죠. 그 중독자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할머니가 원래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요즘 우리 집에를 이제 안 오신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불교를 믿는 그 며느리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제 뭐 굿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몇 번 가다가 이제 포기를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굿을 신봉을 하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성적이 떨어져도 굿을 해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귀신이 붙어 그렇다 그러면서 굿을 합니다. 여러분 굿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 요즘 이야기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고 합니다. 굿을. 그러니까 워낙 부자니까 하겠죠. 그러면 무당한테 가면 굿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뭐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굿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을 잡수면은 늘 술 그 중에 하나가 집 앞에 와가지고 맨홀 은금은금한 그 냄새나는 맨홀 그 떡궁 앞에 앉아가 소리내 우시는 거예요. 술만 취하면은 집 앞까지는 다 와가지고는 하면 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동네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이제 술 버릇 꼰쳐달라고 굿을 10번도 더 했어요. 10번도.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가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만 잡수면은 앞에 아가 덜 울고 그러면 가서 이제 다시 모시고 들어오고 저 귀신 띄려고 굿한다는 거예요. 1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10번이 아니고. 그러면 답은 뭐겠습니까? 어디에 붙으면은 열매를 거두습니까? 예수 믿으면 될 거를. 그 어머니가 기도해 놨는 아들인데. 그걸 다 굿을 하고 사니까 그게 어떻게 끊어지게. 스트레스만 받다가 술 잡수고 가고 그 앞에 와 하필 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문 앞에 그 맨홀 뚜껑 앞에 우는 거예요, 늘. 가시채로 뒷발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은 그 인생에. 그 잘 사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좀 있다,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축복이 많은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바람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 게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텍사스에 댈러스라는 곳에 살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그 텍사스라는 지역은 산이 없답니다. 몇 시간을 차를 달려도. 전부 평원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한 10년 전에 자기 집사람하고 야, 저 산 봐라 산, 저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부 산이다.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살 때는 내가 몰랐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갔거든요. 야, 산이 있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푸른 산이. 지나가다가 그 야생화들. 저는 글로 10번, 100번을 다니는데 산이 좋다는 걸 몰랐어요. 산이 좋다고? 야, 산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푸른 산이. 산 있는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좋은데 우리는 살면서도 좋다는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늘 불평합니다. 차마 좀 막히면 짜증내고. 그죠? 앞만 보고 삽니다. 앞만 보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붙어 있고 살게 되면은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좋습니다. 자, 떨어지면은 가정이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좋은 게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할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짜증납니다. 이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차이입니다. 모든 게 새로워지느냐 하면 모든 게 보기가 싫어져요. 안에 있느냐 떨어졌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을 앞으로 갈 때 알곡이냐 쭉정이냐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양궁 선수들 관역에 이야 우리는 중계를 하다 보니까 관역에 TV에서 당겨서 보니까 이만해 보입니다. 관역이. 자 이쪽에서 쏘는 거 보이고 다음에 이거 크다는 실제로 50m 70m 서가지고 이래 보니까 관역이 요만해 보입니다. 저걸 어떻게 관역 안에만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10점짜리, 그 점수가 다 있어요. 관역이라고 똑같은 관역 아닙니다. 노란 부분에 10점짜리 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50m, 70m 화살이 휘휘 흔들림이 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탁, 우와, 멀리서 이래 보니까 요만한 점에 관역도 요만해 보이는데 거기서도 제일 중앙에 그거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놀라워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양궁입니다. 양궁. 이야 정말로 신기하구나. 숨소리도 안 내도 그걸 어떻게 맞출까? 10점 만점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의 재물, 명예,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탁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10점 만점의 노란 관역이 보일 겁니다. 세상에 자꾸 여러분이 이것저것 보다 보면 관역 0점짜리도 쪼매나게 보이고 10점짜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아예. 우리 양궁할 때 그냥 나와 보는 것처럼. 저기를 어떻게 맞춰? 예수를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 힘이 들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초점을 세상에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주님만 딱 바라보고 살면은 중앙에 10점 만점 우리가 볼 때는 요만한 거 보이지도 않은 것 같은 거 많이 보이는 날이 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쪽에 탁 꽂혀 들어갑니다. 헌신하면 거기에다가 탁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알곡입니다. 알곡.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2021년에 도쿄올림픽이 했습니다. 그때 137km 도로 여자 사이클 도로 개인 도로 우승했는 분이 있어요. 키센호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여자분인데 여자 도로 137km를 달리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엄청난 거리입니까? 거기에 시합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사이클을 타면서. 그때 이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은 우승 후보에 거론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승 소감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그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결승선에 도착만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자기도 우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다리에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다.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도 내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 심지어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정신도 몽롱했을 것 같아요. 137km를 달리는 겁니다. 서로 경제. 자기는 우승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 그럽니다. 돌아서 보니까 우승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노력과 힘으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살아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해가 20평 지하실에서 시작할 때 어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 적 없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힘이 빠지고 지쳤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 제대로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떤 분이 사이클 동호회를 했답니다. 사이클 동호회 했는데 그 중에 선수 출신이 한 분이 있었다 그래요. 다르겠죠 뭔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 대구에서 경주 하이킹을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가면은 가다 보면 고바이도 나오고 고바이 이제 한참 가다 보면 고바이 되면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딸리고. 그러면 이분이 앞에 쫙 끌고 가다가 뒤돌아보다가 처지는 사람이 쫙 뒤로 온다 그럽니다. 와가지고 뒤에 처지는 사람을 뒤에 올라가면서 등을 확 밀어준다 그래요. 그저 쑥쑥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 올려주고 다시 올라가다 또 처지는 사람은 뒤로 와가지고 또 그 사람을 사이클 선수였는 그분 한 명도 낙오가 안 되도록 간다 그럽니다. 그분 때문에. 너무 그 도움이 축축 밀어주는 그 도움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 그래요. 오늘까지 누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고바이도 넘어오고 평지도 열심히 달리고 그래서 내가 결승전까지 내 인생은 오늘까지 와가 열매를 거뒀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등을 쑥쑥 나오고 할 때마다 밀어주신 분이 있고 최종인 목사의 목회를 밀어준 분이 있었으니까 오늘까지 온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꼭 붙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말라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